촘촘하고 더 내용이 명료하고 더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을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의 내용, 설교의 구성, 설교의 모든 방향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가 무엇이죠?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 2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일은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조건에서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기,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교리에 대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디어져 있고 또 무너져 있던 어떤 구원에 대한 강력한 교리가 그들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강력하게 부딪히면서 그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강력한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 교리를 통해서 강력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께서 그 속에 갖가지 은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보자 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장대현 교회 부흥 100주년이 되었으니까 모든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 잠실 주 경기장에 모여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순서가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축사, 기도, 격려사, 뭐 순서가 많을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순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순서가 막 10매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경기장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막 기도합니다. 평양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흥을 목적하고. 부흥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네, 부흥이 안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부흥이 일어났으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모를 리가 없어요. 부흥은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곳은 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한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에 100년 동안 술집이 들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는 항상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고
부흥의 역사 후에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제 경우를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모교회 때 대전에서 모교회 교회를 다녔는데, 모교회 교회에 화장실이 날씨가 좀 추운 날인데 이제 목사님이 청소를 하라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화장실도 있었고 교회 바깥에 있는 화장실도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변기가 이렇게 이 좌변기가 아니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그죠? 그렇다고 풍덩하는 곳은 아니고, 그죠? 무엇인가 큰 일을 보고 나면 김이 나는 겨울에 자, 뭐 이런 얘기도 안 웃으시면 참 슬프네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머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랬을 때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실컷 웃었을 거라고. 그게 유머래요. 그 당시에 그게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유머. 예. 자,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틀었는데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청소가 안 되고 누가 이렇게 변을 보고 갔는지, 이게 뭐 좀 큰 것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스님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변을 보고 나왔는데 물이 안 내려가서 못 내리고 나왔더니, 근데 변을 보러 가는데 이미 누가 한 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나왔는데 뒷사람이 이제 기다리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변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누신 줄 알고 물도 안 내린 줄 알고 스님을 빤히 쳐다보니까 스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하잖아요. 김나나 바짜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딱딱한 게 제가 그런데 이게 안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저분해요 막.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앞에 그 물 청소를 하려면 이건 진짜 반나절도 걸리겠더라고요. 물도 찌끔찌끔 나오죠. 막 그런 더러운 것도 막 붙어 있죠. 그때 저희 교회 앞에 그 이제 건축 막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트럭이 지나갈 때 밑에서 막 물을 쏘면서 먼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 경비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아무래도 먼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수압이 센 호수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흔쾌히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압을 쫙 끌고 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문을 다 열고 아저씨 물 좀 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팍 트니까 수압이 얼마나 센지 제가 뒤로 날아가게 생겼더라고요. 두 손으로 이거 놓치면 진짜 날아가는 거에 맞아가지고 잡고요. 팍 해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안에다 팍 하니까 수압이 얼마나 센지 죄송해요. 그 붙은 것들이 닿는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청소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30초 만에. 파파파파파 위에부터 벽부터 막 수압이 얼마나 쫙 해가지고 30초 끝 청소. 물 꺼주세요.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있었던 현장은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100년 동안 노력해야지만 될 일들이 불과 3, 4일 만에 일어났던 경우가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면 허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부흥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000명을 회개시킵니까? 3,000명을 돌아오게 만드냐 이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부흥의 역사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고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에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그 관심이 예수에게로 돌려집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고 그 존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내 스스로의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내가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즐겼고 내가 행복했던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은 다 나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허무함을 느끼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보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무가치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죄송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 쓰레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영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은 항상 이 일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 집중됩니다. 부흥이 없었을 때, 성령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수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것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역사가 2장을 넘어서 3장까지 이어집니다. 2장에서는 한 무리, 한 단체, 한 군중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죠? 누가는 3장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다시 말해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 조건으로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전혀 회복할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안진뱅이 누가가 등장시킵니다. 우리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 와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습니다. 이유는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으라고.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두었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지 않겠냐? 뭔가 나에게 100원 줄 거 500원 주고 500원 줄 거 1000원 주지 않겠냐? 라는 거죠. 마침 이 2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때에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 했냐? 구걸했다 이거예요. 구걸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옛말에 막 구걸할 때 이렇게 막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해봤어요? 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시작. 한 분 주세요. 누가 이렇게 밝게 해요? 불쌍하게 해야지. 다시 한번 해서 불쌍하게. 시작. 한 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구걸했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 돈을 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구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돈을 달라고 빌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파리를 잡으려고 하면 파리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빌잖아요. 나 잡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자, 빌잖아요. 구걸했다는 것은 빌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재 개그를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딱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듣더니 김신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오버하시던데요. 하던데 빌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비니까, 구걸하에서 막 비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하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를 보는구나, 돈을 주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없는 건 못 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주는 거지, 영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밖에 못 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10%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3%, 2%, 5%밖에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은이 없다, 나는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자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은은 없고 돈도 없었지만 금도 없었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게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성령께서 힘을 확 불어넣어 주시니까,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핏줄과 힘줄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겠죠. 그러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뛰어 그는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말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군중,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3장에 와서 가장 인상의 밑바닥에 보잘것없는 존재,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위도 많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이 사회로 말하면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장을 넘어가면 4장에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 남편이 6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들어오는 여인, 그 뜨거운 태양빛 안에 물들어온 여인, 주님 만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물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놀랬죠.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말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요.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을 등장시켜요. 둘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예요. 신분도 완전히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완전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완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3장에 등장하고 4장에 등장해요. 이유가 뭐죠? 어떤 존재,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고 명성 있고 부유하고 학식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예수가 없다면 너는 꽝이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4장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비참하게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여인, 그 사람에게도 예수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것 없다. 부자라고 해서 자고할 것 없다. 왜? 너의 그 부유함이, 너의 그 많음이 너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여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가난한 자 나사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의 군중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3장에 등장한 안진뱅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필요한가?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가?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내가 어디에 나의 관심과 나의 집중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두어야 하는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에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장을 출근해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만남 속에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필요구나.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군중에게 예수가 필요하니? 아니, 동일하게 안진뱅이였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뛰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해 줬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이 사람을 뛰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뛰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걷게 만들고 뛰게 하는 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한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게 의미가 있나요?
이 사람이 뛰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뛰게 된 게 의미가 있나요? 죄송해요, 의미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말합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의 영광을 마침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을 뛰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자식들도 낳아서 알콩달콩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의미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죄송해요, 의미 없어요. 죄송해요, 그 인생은 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 상대 안 갔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대학교를 안 갔다 이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사업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것으로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게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나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가치 없어요.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가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연락하고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매일매일 그 아름답고 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자의 삶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 부자가 가는 곳이 결국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구걸하는 인생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상처를 혓바닥으로, 제가 또 흉내를 잘 내거든요. 개가 그 헌대를 핥을 때요, 어떻게 핥았을까요? 이렇게 핥았겠죠. 개가 물을 들고 마시지 않잖아요. 개가 물을 어떻게 먹죠? 혓바닥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빨아들이는 그게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빨아들인다고요. 혓바닥이 찐득찐득해서. 그래 옛날에 애들 뭐 머리를 소가 핥으면 안 된다고 막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개가 이 나사로의 다친 데를, 헌데를 다친 데를 핥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핥았겠어요? 한번 핥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나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래요.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불행인가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쉬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삶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이 예수 말고 다른 것에 온갖 관심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변화?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난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학교를 제가 했어요. 초등부를 끌고 운동장에서
그 애들 소그룹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스탠드에 앉아서 이제 진행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 하나가 저보고 그럽니다. 전사님, 왜 그 옛날 그 학교 스탠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막이 쳐져 있고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위에 저거 달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못 잡냐? 저거 내가 잡을 수 있지. 에이, 잡아보세요. 전사님 못 잡잖아요. 야, 잡아볼게, 잘 봐. 그리고 딱 써가지고 붕 떴습니다. 이게 볼 땐 가까이 보이는데 떠서 보니까 먼 거예요. 떴을 때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잡으려고 손을 쫙 내밀었는데 이게 먼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겠기, 이걸 딱 잡았는데 그 쇠를 탁 잡은 게 아니라 끝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잡으면서 쑥 미끄러지면서 그 이렇게 계단이 크잖아요. 이 모서리에 옆구리가 쾅 받고 떨어진 거예요. 쾅 받고 떨어졌더니 애들은 막 웃더라고요. 근데 쾅 받고 떨어져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지나도 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간사실로 가서 친구가 간사였는데 나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누웠더니 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딱 누웠더니 이건 죽겠구나 생각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나 병원으로 좀 데려달라 그랬어요. 병원으로 데리러 가는 동안에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죠. 하나님 잘 보세요. 저 예수님 정말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 저 천국 들여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나에게 필요한 것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 보혈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했어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병원 의사는 한가지 돼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급하지도 않더라고요. 엑스레이 찍고 왔더니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2개가 폐를 찔러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한 20cm를 넣더라고요. 호수를 제 옆구리에 넣으니까 호수를 통해서 핏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핏물이 나오니까 숨을 쉬어주면서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헤르만 바벤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제였습니다. 그분이 죽기 직전에 죽을 날이 가까워서 기자가 왔습니다. 당신의 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인기에 대해서 당신이 만드는 이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헤르만 바벤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 나에겐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의지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의지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군중에게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가장 밑바닥에 사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며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동원 전도 축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전도 한 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선물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선물이 남았습니다. 우리 진주 목걸이,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친히 공수해 오신 진주 목걸이가 있고요. 헬스 자전거, 우리 위에 로비에 있습니다. 세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저희들 빨래거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에만 저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네 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기준은 뭐냐? 이 기준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내가 전도한 사람을 새가족 공부를 참석해 하신 성도 순으로 이 시상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 17일까지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고급 진주 목걸이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갖고 싶지만 저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지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섬김이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2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날은 하지 않고요, 35단지 복지관 안에 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우리가 만들어서 딱 담아 놓으면 배달은 복지관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기만 해요. 그리고 재료도 다 우리가 이렇게 주문하면 오니까 여러분들이 온 거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연락을 가면 뗄렐렐렐레 하고 연락 가서 이제 와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우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흔쾌히 알겠습니다 전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전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날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올 시간이 없다, 목요일 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다 와서 도와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 날 맥주감사 주일날 윤현주 장로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장로님이 전화 오셔서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적이 뭡니까? 예배 목적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서 그렇게 장로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또 전도할 분들을 꼭 모시고 오시면 또 장로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간증해 주시고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건사회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에 권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식사가 있어요. 좀 이른 식사가 되겠죠.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랑 식탁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